자, 지난 시간에도 이 살인에 대한 말씀했는데 오늘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체는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존중받을 권리가 다 있고요. 그게 비록 동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새 새끼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 목숨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닌 예를 들어 정부에 사람 죽이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 하면 그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헌재에서 낙태 죄가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헌재가 이제 헌법을 아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국회에다가 통과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낙태를 하면 낙태를 한 산모와 낙태를 시킨 의사와 그 병원이 다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자분들의 그 선택 권리를 존중을 해서 그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낙태를 하든지 낳든지 하는 권리는 산모에게 준다. 이게 이번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꼭 아기를 안 낳아도 얼마든지 본인만 선택을 하면 이제 낙태할 수 있다 하는 게 이번에 헌법이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그러면 낙태하는 걸 죄가 아니다, 낙태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살인을 방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해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냐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 김천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5만이죠. 15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5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지금 낙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다 나면 우리나라에 뭐 아기 인구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린아기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다는 해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 생명도 생명이고 정말 어린아이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자의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이게 어른들한테 있다 아니면 국가에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가도 이 낙태 이거는 살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낙태하는 것 살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안락사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요구를 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 병으로 내가 회복되지는 않는 게 이제 뭐 일반 상식이고 의사들도 다 그래 얘기했고 어차피 이제 이 병으로 내가 그저 앞으로 고생하면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갈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날 안락사 시켜달라 죽여달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 링거 한 방 맞고 링거 속에다가 수면제 집어넣어가지고 푹 자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또 심장을 먹게 하는 약을 또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자는 잠에 그냥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여러분들 자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살을 방조하는 국가 권력 의료 행위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인하는 일에 지금 동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무리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죽음으로 결론 짓는 건 상황주의적인 삶의 해석이지 절대로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런 신문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2년인가 몇 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답니다. 식물인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내가 지극정성 그 남편을 뒷바라지 했더니 어느 날 손가락이 꼬물거리기 시작하고 발가락이 꼬물거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멀쩡하게 깨어났다는 거죠. 멀쩡하게 깨어났대요. 여러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깊은 잠에 이렇게 잠만 계속 자고 있었대요. 몇 년 동안을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잠만 계속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멀쩡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5년, 막 7년 막 이렇게 되는데도 그거 호흡기 안 뜯어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의료비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빼낸다든지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코에다가 이상한 가스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락사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은 이건 성경이 절대로 허락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돼야 됩니다.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한동안에는 이제 무슨 대통령도 자살을 했고 또 유명한 배우들도 탤런트들도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한국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이 자살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를 내가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살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는 뭔 소리냐면 자기 희생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제한할 때 허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물속에 뛰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다가 어떻게 해서 못 나오고 거기서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건 그건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한 건 아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태, 안락사, 자살 이런 건 타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더불어 끔찍한 일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보면 105문의 6계명이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일에도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한다. 또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안 죽여도 거기에 있으면, 동조하면 다 똑같이 살인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협력하거나 가담을 해도 모두 다 이게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접적인 자기 살해와 직접적인 자기 살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이 왜 무섭냐면요, 보통 이단들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전도관도 그랬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JMS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에서 그 유명했던 옴진리인가요? 그 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요, 교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교주에게 반항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과 살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이단들 우리가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이렇게 살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성전 밑에서 유골이 얼마가 나왔다든지 이런 일들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교리를 고수하거나 어떤 교주의 자리를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말할 것도 없이 살인이죠. 그래서 그런 살인죄가 어디서 되어지냐면 바로 교회에서부터 되어진다. 이단들의 교회에서부터 이게 되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그 이단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 또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단들 파헤치는 그런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가정주부들도 그렇게 당하고, 재산 재산 가지고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을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주 빳빳한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를 보여주고 또 이 헌 10,000원짜리 이거를 막 꼬개꼬개 해가지고 막 지지 밟아가지고 또 이렇게 구겨진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밟힌 10,000원짜리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게 어느 게 더 비싼 거냐? 어느 게 더 비싼 거냐? 여러분들 취지 밟혔다고 그게 10,000원짜리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저분하다고 10,000원짜리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어렵게 해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범죄에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사랑 못 받고 산다 할지라도, 어려운 자리에 정말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죽이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자들은 좋아하거든요. 중국 무술 영화들 이렇게 보면요, 막 이렇게 칼차고 이제 뭐 공중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영화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줄거리는 비슷해요. 거의 줄거리는 원수 갚으러 가는 거예요. 원수 갚으러. 원수 갚기 위해서 안목의 선생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무술을 배웁니다. 정말 열심히 무술을 배우면 이제 그 선생이 어느 날 그러죠. 불러가지고 이제는 더 가르칠 게 없다, 내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더 가르칠 게 없다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주 큰 절 엎드려서 하고는, 그 다음에 개나리 보찜 하나 둘러미고 칼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가 풀어 내려가는 거예요. 원수가 풀어. 가서 이제 죽는 수도 있고 죽이는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이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무술 영화는 거의 틀이 다 그런 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기 삶 전체를 원수 갚는 일에 자기 삶을 내놓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 그래서 가서 원수를 갚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개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또 커가지고 또 무술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개한테, 아무개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아무개를 또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독교는요, 원수를 갚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원수는 갚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만 명심하면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직접 살인을 하거나 간접 살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살인의 배후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는 거죠. 누가 역사하느냐.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움의 배후는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건 그 배후가 성령의 역사죠? 아닌가요? 누구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일단 내가 미워한다 이러면 나는 이미 누구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밉대요. 그렇게 밉대. 너무 밉대, 너무 밉대. 어떨 땐 밥 먹는 것도 밉대. 밥 먹는 것도. 코 고는 건 더 밉고. 여러분들,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미운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요, 전도가 되겠어요? 미워하면 절대 전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일단은 내 안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라고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마귀가 날 주장하니까 남편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뭐 옆에 사람도 미워하고 뭐 다 이렇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미움의 대상이 없어져요. 다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말은 이건 마귀의 흉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미워질 때 이는 단순히 그를 미워하면서 그와 지금 갈등하고 그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악한 영에게 접수가 돼가지고 이 악한 영이 지금 나를 도구로 쓰고 있구나 라고 빨리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더 이상 문제가 발전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에게 자리를 내준 거예요. 틈을 줬어요. 옆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도 그런 생각 주고 행동도 그런 생각 주고 말도 그런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성전 경비대들도 다 바리새 출신들이잖아요. 거의가 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탄이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날 다스리지도 못하고 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을 거고 마귀가 날 쓸 수도 없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고요. 교만. 그건 교만이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는요 22장에는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탄이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슨 죄질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 생각은 누가 집어넣은 거라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고 빨리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마귀가 늘, 사탄이 늘 우리로 하여금 죄질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종달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똥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하얀 교복 입었을 때 생각나죠? 하얀 교복 입고 학교 가면 우리 시골에는요 제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똥 싸면요 이 제비똥이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지면 그냥 한 줄로 쭉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막 울면서 학교 가는 건 한둘 본 거 아니에요. 한둘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이제 요즘 같으면 뭐 학교에 트레이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선생님들이 불러다가 선생님들이 자기 옷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것도 빨아가지고 널어서 말려 입혀가지고 그래 옛날에 다 했어요. 종달새가 지나가면서 똥 떨어뜨리는 거, 그거 안 맞을 방법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방법 없어요. 그러나 루터 얘기는요, 최소한도 종달새가 머리에다가 둥지 트는 일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날아가는 종달새가 똥 떨어뜨리는 거는 그건 안 맞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에 종달새가 둥지 트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람 죽일 마음, 미워할 마음, 살인할 마음, 언제든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미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날 때 곁을 주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아예 이렇게 막아야 돼요. 마귀는 공중에서 추방당할 때 이미 예수님 이름 앞에 진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마귀는 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귀를 이긴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얼마든지 마귀 역사는 나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새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워서 마귀는 진 존재예요. 그 예수 이름이 바로 그 마귀 역사를 쫓아낼 수 있고 결박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미워집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누구 진짜 미워해버리면 이미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그게요? 그럴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길 때는요, 딱 그 마음이 딱 들어올 땐 요거는 마귀가 보자기 싸고 지금 얼굴 가리고 지금 내한테 들어왔구나. 그거 빨리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워하게 하는 사탄아, 나는 너 정체다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저주하세요. 저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요, 미워하는 사탄의 역사는요,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붙어 있어요. 못 붙어 있어요. 그럼 마귀는 아주 교묘하거든요.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면요, 신경질을 막 내고요, 막 난리를 쳐요.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서 그래요. 정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누가 미워진다 할 때 내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억지로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사랑이 되지, 마귀가 내 안에서 계속 내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땐 절대로 미움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부패함을 동원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사탄과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내 대신 싸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때는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나와 그 마귀와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의 배후는 누가 조종한다고요? 마귀가 조종을 해요. 모든 미움의 배후는 누가 조종을 해요? 마귀가 조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게 큰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작은 문제 속에서도 자꾸 미움이 생길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저주하고 쫓아내야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살인의 배후는 마귀의 조종이 있고요. 최초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자기 재산은 안 받고 동생 재산은 받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라고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미움이 없을 것 같죠? 교회 안에는 살인 사건 안 일어날 것 같죠? 얼마든지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예배드리다가도 얼마든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미움의 사건이 일어나요. 설교하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 악한 자고 사탄의 조종을 당해서 살인한 거거든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가인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은 악한 자고 사탄의 조종을 당해서 살인한 거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요. 어디서부터요? 가인서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조종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생명을 존귀하게 창조했다. 생명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요. 그렇죠? 자꾸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있는 거라니까요. 문제는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인에 대한 교훈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